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또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저는 이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좋은 교회는 마치 우리 믿음의 어머니와 같아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가까워서 엎어지면 코 닿는다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가까워서 다니기 편한 교회, 아니면 건물이 웅장하게 멋지게 지어진 교회, 혹은 이 안에 교회의 내부 시설이 잘 갖춰진 교회, 혹은 교회 역사가 100년 이상이 돼서, 저희는 이제 9년 된 교회인데 100년 이상이 돼서 역사와 전통이 깊은 그런 교회, 이런 교회들이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좋은 교회의 조건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역사, 전통, 건물, 그 교회의 조직이나 어떤 제도에 있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이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저의 이 생각과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바쁜 목사님이 계셨대요. 혼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특히 토요일 되면 주일 설교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교회 안에 아픈 분들이 많고, 또 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많으며, 또 왜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서 하여튼 토요일만 되면 이분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날도 토요일 날 이분이 오전에 장례를 집례를 하시고 이제 오후에는 결혼식 주례를 맡으셔야 돼요. 너무 몸이 피곤해서 이제 장례를 잘 마치고, 이 주례는 주례자들이 앉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 주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다 그만 깜빡 존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식을 알리는 음악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불이 나게 이렇게 몸을 가다듬고 이제 강단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포를 했는데 이분이 그만 실수한 거예요. 지금부터 고 김계동 군과 고 나 예쁜 양의 결혼식을 시작한. 아니 살아있는 사람 이름 앞에, 그것도 결혼식에 고를 붙인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렇게 실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어떻게 그러고, 또 저쪽에서 아주 나쁜 사람들 막 킥킥거리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실수한 게 맞죠. 그러나 저는 이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라고 영적으로 빗대어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만 합니다. 아멘. 결혼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그렇게 내 감정과 기분대로 살았던 것 우리는 버리고요, 이제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어야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은 어떻게 보면 고 아무개 군과 고 아무개 양의 연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왜 드리느냐,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처음 교회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그러니까 맨 처음 교회는 이렇게 교인들끼리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의 것을 이렇게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그렇지 못해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이 교회의 본질, 본연의 모습이 굉장히 흐려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하지만 그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인 이어령 박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교회에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어령 교수님, 박사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과 같이 영향력 있고 지도력 있는 사람이 그래 종교적인 색깔을 띠면 어떡하냐. 그래 뭐 당신이 기독교라는 것은 좋다. 그러면 그냥 집에서 조용히 책 읽고 조용히 찬송 부르면 안 되겠느냐. 왜 그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티를 내면서까지 교회에 나가면서 그렇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뭐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다니냐는 거예요. 자, 그때 이어령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배고프면 어디에 가죠? 식당에 가죠. 심심하면 어디에 갑니까? 뭐 운동을 하러 가거나 극장을 가거나 뭐 노래방을 가겠죠. 뭔가 지식이 마렵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뭔가 이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어디를 가죠? 우리는 도서관에 가거나 인터넷 서치를 하게 되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게 되죠. 자, 그렇다면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며 배워도 공허하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된대요. 아무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때 이어령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많은 교회들이 불완전한 모습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이 바짝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가지 말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사가 오진을 했으니 앞으로 병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혼의 목마름과 또한 메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야 하는 곳이 어디냐?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 지옥 갈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을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들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그것들을 간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복음을 들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술로 달래거나 약으로 달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을 우리가 어디서 치료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없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빛이 없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교회는 뭘 하는 곳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한번 저를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곳. 다시 한번 따라하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곳. 자, 그럼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과연 무슨 일을 하셨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나눠보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빨갛게 마크해 놓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감당하셨던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역이 등장하죠. 자,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 teaching이고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proclaiming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치시는, 치유하는 힐링의 사역을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가르치는 사역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무엇보다 이 가르치는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역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teaching,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책을 쓰시거나 어떤 건물을 올리시거나 어떤 단체를 조직한 것이 아니지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 가운데에 모든 힘을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학자였던 이 로버트 콜먼 교수가 쓴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이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그들을 달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 한 사람이 세워졌잖아요. 어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준비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온 유럽과 이방인들과 아시아 전 지역과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로마까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사역, 제자를 세우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펼쳐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힘써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양육의 기회가 우리 성도들을 찾아올 때에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올바른 열심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내가 이 나이 먹고 뭘 배워? 교만함입니다.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는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에베소에 머물러서 거기서 뭘 빌리죠? 두란노 서원을 빌려요.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이 사람들이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갖게끔 계속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화시키는데 사도 바울이 애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례적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제자들이요, 온 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합니다. 놀랍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리고 이때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세운 아시아의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상을 뒤흔드는 강력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돈 많은 자들이 많기 때문에? No, 아니에요. 배움이 많은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대단한 조직을 이루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쓰고 배우는 자들은 배우기에 힘썼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교회가 그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스리랑카로 선교 여행을 다녀왔죠. 너무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젊었을 때 세상을 나가서 대한민국이 전부가 아닌 이 세계에 정말 내가 왜 배우고 내가 왜 물질을 써야 되는지를 올바로 알게 하는 그 현장을 내 가슴에 담고 온다는 것, 100억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가치입니다.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 내 삶을 붙들어 매고 확정하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동희 간사한테 그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이제 선교 이후의 애프터 케어와 그리고 그들의 양육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제 가슴에 담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저들이 저 젊은 나이 때 주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다면, 그렇게 올바른 선교적인 가치를 이 가슴에 심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까요? 할렐루야. 가르치는 사역,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움직이는 성전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귀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proclaiming,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국이 이 땅에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다. 이 말은 쉴 틈 없이 다니셨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쉴 틈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어받아야 할 그 사역이 바로 proclaiming, 올바른 복음. 할렐루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 진리를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교회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친히 그 길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도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무당이 천국 복음을 전합니까? 천국가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절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이 부디즘, 이 불교가 얘기하는 이 진리는요, 그 진리가 아니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거기에는 자기의 고행과 자기의 참선과 자기의 선행이 들어가야만 열반의 경지에 오른다. 결국에는 내 공로가 들어가야만 열반의 경지에 오른다는 자기의 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거예요.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주님의 몸된 교회만 천국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다 다르죠. 기록한 시대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사람마다 필력도 다르고 생각하는 가치와 환경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려서부터 들어서 익숙할 수 있지만 대단한 진리고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경의 그 증언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 로버트 콜먼 교수님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아프리카 케냐에 이 선교 병원이 있는데 한 소년이 다리를 바나나 잎으로 다 칭칭 싸매고 피를 흘리면서 병원 안으로 찾아왔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확인을 해봤더니 글쎄 나무를 베다가 이 녀석들이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래서 발 뒤꿈치가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급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알릴 겨를도 없이 바나나 잎으로 칭칭칭칭 싸매고 그렇게 이제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소년들이 병원에 찾아오고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이 소년의 어머니가 뒤를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너무 의아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엄마가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 이 병원에 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알고 이곳을 찾아왔을까? 그래서 어떻게 왔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아들이 걸어간 길을 찾는 것은 요만큼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아들의 핏자국을 따라왔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렇죠. 고통당한 이 아들이 걸어간 그 길, 거기에 서려 있는 이 핏자국은 이 아들의 흔적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어머니는 이 사랑하는 아들이 걸어간 그 길을 추적하면서 요만큼 단 한 방울도 아들의 핏자국을 놓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그분의 발자취 안에는 그분의 피 흘리심이 항상 묻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피 흘리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온 관심사와 온 시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고정되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 그분의 보혈을 힘입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 가치는 이 피 묻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올바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전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적 대업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대가 돼요. 아멘. 이 일에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가정과 기업을 몰아가시는지 몰라요. 9년 동안 우리가 함께 울고 웃으면서 처음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약하고 정말 오합지졸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런 약함을 들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건실한 기업도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하여 주시고 선한 목적과 동기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모습들을 볼 때 이 목사가 눈물을 흘려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사용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 평생토록 똑똑히 목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약하십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약함을 여러분들의 강함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들 인생의 혹과 같이 느껴지십니까? 자녀들을 저주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 작금의 현실이 여러분들을 주저하게 만듭니까? 그 현실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 나도 프로클레이밍, 이 전파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시면 그 현실이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되시는 일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기업 위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앞뒤 사람과 인사하죠.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당신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신 거 맞죠? 너무 어색해 보이시는데 조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저와 당신이 됩시다. 좀 인사 좀 잘 해봐요. 인사도 시켜야 제대로 해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힐링, 치유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병든 자, 그리고 약한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죠. 자, 원래 구원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치유와 회복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여러분들의 질병까지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신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 인생의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치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병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과학 발달의 한 분야가 바로 이 의학의 발달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사람의 질병의 문제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때때로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직면하게 됐을 때에 그 질병이 여러분들의 육체의 연약함에서만 비롯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이 멘탈,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가정의 상처, 어렸을 때 내 안에 자리 잡았던 쓴뿌리, 그런 것들이 다 육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육체의 질병이요 영적인 부분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여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영과 육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치유의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요.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귀신 들린 자, 이게 멘탈리 프로블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게 되는,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들 삶을 강권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태가요,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와, 우리 예수님 하는 사역을 보니까 7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마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보세요, 마태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가정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질병 떠나갑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이 강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교회 와서만 아멘 아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삶의 필드에서도 예수를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진짜 성도가 되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제가 어렸을 때 아파요. 아프면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부터 해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거룩한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창립 예배 때 이 구조선과 같은 교회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죠? 물에 빠져서 호각소리 부는 그 사람들의 외침과 아우성이 들리지 않느냐. 참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제가 많이 울었죠. 이 창립 9주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교회를 뭐에 빗대어 볼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침 제 아들 녀석이 자기 방에서 장난감을 때려 부시면서 전쟁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나를 따르라, 죽어 막 이러면서요, 막 전쟁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아들의 이 놀이를 통해서 저에게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시는데, 그렇구나, 교회가 이 야전병원과 같은 곳이구나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야전병원과 같은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교회는, 크게 따라합니다. 교회는 야전병원과 같은 곳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쟁터 같죠.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 뭐 가정, 알게 모르게 우리 가슴에 우리가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그 상처 그대로 들고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일날 나와서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참 귀하게 여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참 저 사람 마음이 아닐 텐데 그래도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 보면 정말 귀하다. 내가 이름을 부를 수 없지만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야전병원의 모습을 한번 잠깐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전병원은요, 전쟁하다가 상처 입은 병사들이 오면 왜 그랬냐, 어떻게 그랬냐 꼬치꼬치 캐묻지를 않아요. 그냥 그들의 아픈 상처를 약 발라주고 부목을 대거나 뭐 응급처치로 임시로 빨리 꼬매주고 다시 그들을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더 잘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 이게 바로 야전병원의 역할이고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을 살려내는 게 이 야전병원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야전병원을 보면 이 안에 의료기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수도 부족하고 의료진들의 숫자가 많이 부족해요. 약품과 물자들도 항상 부족해요. 기껏해야 진통제 넣고 부목되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전병원에 들어넣어 있는 병사들은요, 깊은 위로를 받아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그 짧은 moment, 그 짧은 순간 거기서 쉬는 동안에는 그들이 큰 힐링을 얻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완벽한 치료 때문에? No,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응급처치하는 그 의사들의 손길과 밤낮으로 그들을 지키는 군인들의 돌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안아줌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야전병원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다 부족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묵상해 보면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뭐 삶의 히스토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같은 형제요 자매로 이 교회 안에서 있어 주기만 한다면,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디서 받을 수 없는 그 위로와 평안함을 이 야전병원과 같은 교회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런 야전병원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A씨 하지 마요. 네.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요. 네. 네. 아유, 집에서도 보는데 또 봐. 응.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다가 정말 그 아군의 품에 안겨 깊은 위로를 받는 부상병처럼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너무 소중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을 그대로 이어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티칭, 그리고 주님의 프로클레이밍, 주님의 힐링, 가르치고 전하고 치료하는 이 주님의 사역이 계속되어지기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이 안에 담고 계신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